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받게 하셨나. 예수님 받은 그 고난은 왜 내게 사랑 주셔서 고난 알게 하셨나. 주님을 알도록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 내게 허락한 고통, 내게 흘려진 눈물, 감춰진 비밀 하는 애. 난 이제 주로 인하여 주의 사랑 인하여 그분을 따르리.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라 내 소중한 고난.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라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삶에 내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알게 날 잡아주소서.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 볼 수 있다면 내 모든 것들여 그 고난의 손 붙잡으리. 이미 나의 손 잡고 계셨으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부터 4월 17일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새 저희들이 매일 성경으로 읽고 있는 에스겔서 본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에스겔서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2차 세계대전 때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그만 들켜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사형을 당한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지난번 주일 설교 저희들이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도 불렀던 그 찬양의 작사가가 본회퍼 목사님인데요. 그 본회퍼 목사님이 딱 꿈을 꿨는데 그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의 무죄한 피를 흘렸으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그때 히틀러가 하나님께 항의를 하더래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나는 사후에 죽은 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더구나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전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회퍼 목사님이 그 히틀러의 영혼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내가 했구나, 암살하려고만 했구나 하고 깊이 그 감옥 안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저희들이 1절부터 4절 말씀 봤는데요.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만일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에 갈 자격 없는 우리, 아니 지옥에 갈 자격만 갖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악인들도 구원받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때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살아야 되고 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어서 그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야 하면서 이 인자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에스겔을 말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 본문에서 에스겔을 말하는 건데 에스겔아 그 2절에 3절까지 너는 너의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뭐하라? 경고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파수꾼은 뭐 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지옥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착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악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게 함으로써 뭐 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도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모두 다 전쟁의 위험에 이르렀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만이 아니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도 똑같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온갖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요새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N번방 사건이 정말 그 N번방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N번방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각자의 N번방이 있는데 그 N번방을 우리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치가 어느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어쩌면 그 N번방에 가입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 교회 찬양팀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N번방이란 그런 통로가 아닐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가치가 세상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온갖 동성애의 가치, 음란한 가치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돈이면 된다는 가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리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게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맡기고 우리에게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주로 밤에 불침번을 서면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그 보초 또는 동초를 선다 그래요. 이렇게 딱 이제 지키는 거죠. 근데 이 보초병이 계급이 높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훈련병 때부터 하는 게 보초 서는 훈련이에요. 제일 계급 낮은 그냥 그런 일반 사병들이 서는 게 바로 보초병입니다. 하지만 그 보초병 한 명 한 명에게 맡겨진 생명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영혼이 그 보초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명의 무게가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학벌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본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보초 서는데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이 할 일은 사회적 지위가 높냐,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이 닥쳤을 때 적이 들이닥쳤다는, 심판이 닥쳤다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건 말건 큰 소리로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초병이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고 자기가 맡은 곳이 구멍이 딱 나서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 그 군대와 그 나라 사람들은 전멸이에요. 이전의 정권에서도 북한 병사가 노크 기순해가지고 그 아주 큰 사건이 났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국방 관련 그 훈련 대학인가 교육시설에 민간인이 그냥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멍이 나서 이렇게 몰래 적이나 외부인이 군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만약에 적군이었다면, 적군의 어떤 정찰병이 들어왔다면은 그 군대와 그 지역 사람들은 다 떼죽음인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서 2장 3장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2장 5절 7절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파수꾼이 할 일은 뭡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전하지 말고, 분위기가 좋으면 전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상황이 되든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떻게 된다? 무조건 파수꾼은 외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무조건 뭐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어도 전해야 됩니다. 무시해도 전해야 됩니다. 욕해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손해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그 책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끌려가겠죠. 그렇지만 믿건 안 믿건 그거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다?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는 거죠. 파수꾼이 교양 있게 나팔을 불 필요가 있습니까? 예쁘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트럼펫이나 트럼본 연주하듯이 아름답게 소리를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팔은 그냥 교양 없어도 됩니다. 소리를 크게 빵 하고 지르면 되는 거예요. 예. 이쁘게 복음을 전하고 교양 있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센스 있게 정말 너무너무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사람들한테 패기치면 안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마음이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런 거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슨 강남 스타일로 예수님 믿고 강서 스타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스타일, 나의 스타일, 교양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는 강남 스타일, 강서 스타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예수님이 전하라는 대로 그 방식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렐루야 아줌마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미장원에서 복음 전하고 시장판에서 복음 전하는 아줌마들. 정말 무대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그렇게 복음 전하거든요. 듣던 말던, 예. 복음 전하는데 물론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매너 있게 전하면 좋겠지만, 복음 전하는 자의 주 사명은 일단 그렇게 전하게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예수님 곧 다시 오시는데 파수꾼에게 맡겨진 사명은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지옥은 예외 없습니다. 안 믿으면은 100% 가는 게 아니라 200%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지옥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듣든 말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점점 시대가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위축되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말 한마디 건넬 때도 뭔가 거리를 두고, 예, 마스크 써야 되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이미 보균자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으로 확정판정이 나온, 예, 시한부 인사 같은 이런 죽음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때로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듣든 말든 전해야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우리는 크게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파수꾼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벌이 좋을 필요가 없고 뭔가 대단히 말을 잘하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할 일은 단 한 가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어떤 나팔? 복음의 나팔, 말씀의 나팔인 거예요. 예.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침묵하고 복음의 나팔을 부르지 않음으로 인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팔을 불지 않고 파수꾼이 파수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 그 파수꾼에게 찾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책임을 지게 됐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핏값을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한테서 이스라엘의 핏값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안 믿은 그 사람에게서만 찾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은 여러분에게서도 그 사람의 핏값을 찾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포진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 정말 중차대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속이 소심해지고 위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운 거죠. 감염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부활의 능력, 빛은 더욱더 드러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이 위축될 게 아니에요. 복음을 더욱 크게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코로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적인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예. 오히려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한다는 건요, 마지막 때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코앞까지 오셨다는 신호입니다. 이 나라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나라를 분열과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구원할,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제 에스겔과 같은 막중한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파수꾼의 열정을 회복하길,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똑똑할 필요가 없고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수꾼은 딱 한 가지, 위험이 닥쳐왔을 때 무조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건 말건 큰 소리로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서 3장 11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멸망하는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냉랭하고 차가운 가슴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이 좁아 터진 이 마음에도 주님, 이 강팍한 마음에도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주신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굴욕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수꾼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위험이 닥쳐왔을 때 똑똑하건 무식하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건 적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전해야 될 단 한 가지 사명, 우리를 구원할 분 유일하신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듣건 합니까? 욕하건 조롱하건 무시하건 간에 비웃건 간에 우리가 복음을 외친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마스크를 쓰고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시장판에서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떻게 해서인지 정말로 이미 죽음의 바이러스가 퍼진 이 세상 한복판인데 치사율 100%의 이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냉랭하고 차가운 가슴으로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을 외칠 수 있도록,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의 차가운 가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복음의 빛이 더욱 발할 수 있도록 강서공대가 그 등대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먼저 나에게 구령의 심장을, 구령의 열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이미 세상에 포로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서교회도 사실 이 예배당 안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파수꾼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사로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보초병으로 군무하는 자는, 파수꾼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주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할 뿐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당 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포로된 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강서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명보다 세상의 가치를 줬고, 세상의 재미를 줬고, 세상의 쾌락을 줬고, 아버지 돈이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좋은 대학이면 된다, 아버지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들, 행복을, 세상의 행복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저 내 할 일 하기에만 급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사로 복무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정말로 자기의 생활을 내놓고 주님의 사명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강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사의 마음, 파수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투표한 지역구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면에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누가 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느부갓네살도, 헤롯 대왕도, 히틀러도 결국 하나님이 세운 권세에 불과했고,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시는 분이고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뽑혔던 간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이 미움과 분열의 상처가 많이 남았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진보든 보수든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로 교회와 민족의 배후에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조건 없이 연합하는 교회,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마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300명의 이제 국회의원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 누가 세워졌던 간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이 민족의 주인은,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국회의원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이 나라의 권세자들을 다스려 주시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영되는 그런 좋은 법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누가 뽑혔든 간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이 정말로 나뉘어져서 분열과 반목과 미움과 그런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보수든 진보든 간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없다면, 모두 다 살아야 된다면,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조건 없이 연합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민족의 배후에 싹사는 모든 사탄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미 지난주부터 고3, 중3은 다 개학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그 나머지 중고등학생,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가 세월호 참사 6주년입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 6주년. 온라인 개학은 그저께 시작했고요. 어제가 세월호 참사가 6주년인데, 세월호 참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백 명의 그 고등학생 아이들이 바다에서 참 안타깝게 이렇게 생을 마쳤는데요. 정말 생각하면서 제가 막 마음에 이렇게 애틋함이 나고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 정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린이들, 10대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나팔을 부는 세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어린이들, 10대 청소년들이 결국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건 그들 탓 이전에 우리 어른 탓, 부모님 탓이에요. 우리 부모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동부와 교회 어린이들이 세상 풍조에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교실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놋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교실 한복판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지켜드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강석의 어린이들, 우리 10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월호 참사에 인하여 수백 명의 아이들이 결국은 생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바닷속으로 정말로 그 생을 담갔는데, 아버지,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이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이상 정말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으로도 육으로도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합니다. 어른들이, 부모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이들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았는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추구했던 모든 돈과 모든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내놓고 오직 복음만을 최우선 가치로 쫓아가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먼저 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세상 풍조에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이들이 파수꾼이 되어 교실에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모세처럼 정말 교실 한복판에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10대 청소년들의 부흥에 불이 일어날 수 붙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로 10대 아이들과 모든 어린이들이,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정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세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으로 119 합심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때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의 감염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사망의 위기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영혼들을 미혹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저희들의 믿음의 실상도 드러나게 하셔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침체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속히 다시 자유롭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합심기도에 강서교회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